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을 바라보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날. 네, 오늘은 우리 임진성 사장님, 회장님, 대표님, 네, 임진성 대표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네, 저랑 친구예요. 네, 분당 사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앞뒤에 계신 분,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군지 다 아시니까 궁금한 거 없죠? 궁금한 거 없어요. 자, 오늘 3.1절이라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국가기념일이죠. 비장한 날입니다. 107주년이 됐네요. 이런 치욕적인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이게 최근에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럽고 화도 많이 납니다. 미개했던 이 당시의 백성들을 깨우친 것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구한말 영적으로 잠들었었고 지적으로도 무지했었던 잠자던 우리 민족을 깨운 근본적인 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습니다. 최남선 씨가 작성한, 기독교인이죠. 최남선 씨가 작성한 그 독립선언서는 자유평등박애, 바로 성경 말씀을 기초한 거죠. 자유평등박애입니다.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16명 중에 이필주, 박동환, 신석구 목사님은, 세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고요. 장로교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16명의 기독교 대표 가운데 9명이 감리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신학생이나 장로님이셨어요. 안 놀라시네요? 놀랍지 않으세요? 민족 대표 33명 중에 9명이 감리교인이었어요. 3.1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잡혀갖고 고문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일본 사람 통계에 의하면 그때 죽은 사망자만 한 7,5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 일본 통계입니다. 실제로는 3만 명 이상 죽은 걸로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뭐 죽거나 톡된 사람 많고, 제가 3.1운동 얘기는 짧게 할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감리교 장로님이셨죠.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자랑스러운 감리교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남대문에 있는 상동 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이 담임이셨는데 그때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민회 105인이 조직이 됐어요. 그 가운데 이준, 이상설, 이위준 세 명의 상동 감리교회 청년들이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에 파송됐어요. 감리교회 청년들이에요.
아무튼 감리교회가 주도했던 운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학살 사건과 그 탄압이 있었는데 제일 끔찍한 탄압이 화성에 있는 제암리 감리교회의 비극적인 사건이죠. 교인들을 다 모으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놓고 교회 바깥에 못질을 했어요. 못 나오게. 그리고 불질렀습니다. 불에서 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애기 엄마가 애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교회 창문으로 애기만 살려달라고 애기를 바깥으로 냈는데 일제가 다 총으로 쏴서 다 죽였어요. 그때 죽은 인원이 28명에서 29명 됩니다. 해마다 3.1절이 되면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제암리 교회에 와서 사죄합니다. 참 그나마 좀 다행이죠. 일본 기독교인들은 3.1절만 되면 와서 우리한테 매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정말 가장 잔인하게 학살당한 이 제암리 사건만 기억해도 다시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오늘 2주차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깨어있으라는 주제인데요. 잠자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잠자는 사람 이야기. 잠자는 사람은 불이 나도 모르고요. 배가 침몰해도 모릅니다. 그냥 죽게 돼요. 단순히 육신의 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지적으로 무지하고 몸도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위험에 빠진 겁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영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구한말에 당파 싸움이 나고 쇄국 정책으로 백성들이 무지몽매하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다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자 이리 때 같은 일제나 그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수탈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잠자는 민족, 잠자는 사람, 잠자는 성도는 무기력합니다. 성경에는 자다가 공경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 4사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대취해서 잡니다. 영적 긴장감이 풀렸어요. 그 의인이었던 노아도 포도주를 대취, 그 원문을 보면요, 포도주를 우연히 마신 게 아니고 조금 마신 게 아니라 원 없이 마셨어요. 그래서 대취했습니다. 인사불성. 그래서 실수했죠. 네. 술 취해서 자다가 더우니까 바지도 벗고 잤어요.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세 자녀의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술에 깨서 함을 저주합니다. 자녀를 저주하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세상에 자기 자녀를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잠자다가, 술 취해서 잠자다가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뒤에 사사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던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품에서 정욕의 잠을 자죠. 깊은 잠을 자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한때는 사자를 잡아 찢어 죽이던 그 용맹함, 그 힘도 그 아주 가녀린 여자의 품에서 자다가 다 잃고 말았어요.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 밑 깊은 곳으로 가다가 잡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몰라요. 요나는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도 깊은 잠에 빠져서 자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면 기도해야 될 성도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이방인들이 깨워. 이방인들이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흔들어 깨웁니다. 야, 네가 믿는 신에게도 기도해봐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기도하라고 깨울 때가 있어요.
야, 늘 기도해야지, 지금. 나라가 위태로워도 기도해야지. 안 믿는 친구들이 믿는 친구들한테 기도하라고 잠을 깨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잠을 자요. 주님이 부탁까지 하셨는데 기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혼비백산 다 도망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본문을 읽어보면 1시간씩 3번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저녁 최후의 만찬 하시고 저녁 한 7시쯤 가셨다, 한 8시쯤 가셨다 그러면 최대한 3시간 이상을 기도하셨어요. 1시간씩 3번을 기도하고 오셨는데도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우리 테리 선생님 제가 보내준 카톡 보셨나요? 이 본문을 제가 영어로 보내드렸어요. NIV 성경으로 좀 읽어달라고. 준비해서 좀 읽어주세요. 안 가져오셨어요? 제가 발음이 나빠가지고 이 본문 원문을 적었는데 좀 읽기가 좀 뭐한데. 하여간 영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 피하고 싶은 십자가, 하나님 정녕 나를 이렇게 버리셔야만 됩니까? 정말 내가 꼭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됩니까? 이걸 나는 좀 피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3번씩 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합소서. 결국은 복종하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웠어요. 십자가 사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안 하셨다면 십자가 못 지셨을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1hour, 1시간도 기도를 못 하느냐. 여러분, 단 1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단 1시간도 기도를 못 하니? 여러분, 여기 주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를 못 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1시간도 기도 못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를 못 해요? 우리 아픈 사람, 우리 아픈 집사님, 아픈 권사님, 병 낫기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를 못 해요. 여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 해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 기도에 너무 지금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하루에 1시간도 아니고. 하루에 10분씩만 기도해도 일주일에 1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데 도대체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구원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단 1시간도 기도를 안 하고 저절로 전도가 되길 바라고, 저절로 병 낫기를 바라고, 저절로 자녀가 잘 되길 바라요? 아니죠. 기도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해마다 사술절기는요,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고난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고 내 신앙을 돌아보는, 추스르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기예요. 그래서 사순절기 화두는 깨어 있으랍니다. 사순절기 화두는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간혹 밤새 근무하고 어저께 고된 노동을 하고 힘들어서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어요. 주무실 수도 있어요. 예, 주무셔도 돼요. 육신이 피곤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는 걸 보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이해를 못 하신 건 아니에요. 제자들을 이해는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이 약해서 잠을 자고 기도 못한 거 자랑은 아니에요. 주님은 이해해 주셨지만 결코 자랑은 될 수 없어요.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주무시면 돼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는 것, 게으른 것,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핑계가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을 보면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주석을 제가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기도 시간에 졸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문자적 의미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나온 말씀은 문자적으로 기도 시간에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거죠. 육신의 잠은 자야 됩니다. 피곤하면 자야죠. 육신을 갖고 이제 어떻게 안 잡니까? 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 안 졸아요. 밤에 기도하면 좁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하러 오면 기도하러 왔는데 자고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거꾸로예요. 젊었을 때는 새벽에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기도하러 왔다가 잠만 자고 가지요. 기도하러 왔다가 잠만 자고 가지요. 근데 요즘 반대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새벽엔 말똥말똥 기도가 잘 되고 밤에는 피곤해요. 젊었을 때는 저녁엔 잠이 안 오고 기도할 수 있는데 어쨌든 또 사람마다 또 체질이 다르고 다르니까 여러분 잠이 안 오는 시간에 그때 기도하세요. 두 분만 아멘 하셨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러 왔다가 잠만 자고 가지요. 뭐 그것도 주님이 기도했다고 쳐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음을 보시니까 그죠? 본문을 보면 바울이 깨어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그 뒤에 그 요청을 보면 3절을 보면 전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여달라고,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은 복음 전도예요. 그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복음을 전하도록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뻔뻔스럽게 우리 마도희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요청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우리 애가 아파. 우리가 이번에 취직하려고 기도 중이야. 진학하려고 기도 중이야.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대. 기도 좀 해줘. 기도 부탁하세요.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 부탁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요즘 현대 성도님들은 예전의 성도님들과 비교해서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들 많이 안 해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제가 오살리 기도원, 저기 청평의 강남 금식 기도원, 여기 가까운 청계산 기도원 다니면 자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소질러서 기도원에 자리가 없었고, 청계산 기도원에 제가 많이 갔는데 거기 가면 성전이 조만한데 우리보다 좀 더 클까? 사람들이 많은데 냄새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냄새도 민감하고 너무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저는 산으로 간다고 그 청계산 뒤에 올라가서 산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강남 금식 기도원에 꽉꽉 찼었어요. 앞에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 차고 앞에 밴드가 있는데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드럼, 그다음에 트롬본, 트럼펫, 색소폰 그런 악기들 해서 한 악단만 한 30명 됐고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막 음악 그 찬양 소리 꽝꽝 나고 성도들이 힘차게 찬양하고 요즘 가면요 10명 앉아 있어요. 띵띵 10명. 기도원 식구들이 한 반일 거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본교회에서들은 열심히 기도하나 봐요.
기도원은 지금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기도원 중에서도 몇 군데 기도원만 이제 좀 그렇게 기도의 불이 아직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너무 안일해요. 영적 긴장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먼저 해결을 해요. 경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그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바뀌었어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해결받아야죠.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냐면 게으름이죠. 기도가 귀찮고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 유혹, 어떤 성경은 테스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영어 NIV에는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번역은 시험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험인지 유혹이든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 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게으른 것과 잠자는 것을 같은 의미로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아파서 병이 들어서 피곤해서 자는 거, 이건 할 수 없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게으르고 육신의 편안한 것만 추구해서 소파든 이불이든 들어눕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 부흥을 이루려면 첫 번째가 소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불 일어나자마자 개버려야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무기력하게 한 3년 정도 지낸 적이 있었는데 한 11시쯤 되어 깨요. 그때는 철없이 방황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 젊은이들 제가 이해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주 무기력하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자꾸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잠밖에 없어요. 몸이 말을 안 듣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그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일으켰구나. 그건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다? 부모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다?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게으름은요, 덫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경건 생활을 붙잡는 은밀한 회방꾼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덫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덫을 많이 놓는데 술이라는 덫, 도박이라는 덫, 이성이라는 덫, 게으름, 비방, 낙심 이런 덫들을 곳곳에 놔요. 덫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덫에 걸리면 기도 안 하는 거죠. 덫에 걸리면 우리 영혼과 이성과 육신은 무기력해집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제가 단양에 갔을 때 우리 송선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제가 좀 칭찬해 드려야 돼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새벽 기도,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 기도에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진 분이에요.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산속에 살았는데 목사님, 전사님 우리 개가 없어졌어요. 그 똑똑한 개가 토끼도 사냥하는 개인데 개가 3일째 집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가끔씩 그렇게 집에 안 돌아올 때는 어디 마실 갔겠죠. 어디 여자친구를 만나갔든지 어디 갔겠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산속을 뒤졌어요. 걔가 산에 토끼 잡으러 많이 가니까. 덫에 걸려 있었어요. 죽을 뻔했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발이 거의 잘릴 정도로. 덫에 걸려 있었어요. 아무리 토끼를 잘 잡고 튼튼하고 건강한 개라도 덫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도요, 이 사탄이 던진 이 덫에 걸리면, 게으름이 덫이든 술이든 간에 뭐 걸리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김난준 목사님, 동양성격교회 김난준 목사님 쓴 책 제가 읽어봤는데, 게으름이라는 책이세요. 제목이 게으름이야. 그래서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문난 게으른 농부라는 내용이 있는데 잠시 들려드릴게요. 한 두 분이 좋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다른 이들은 모두 논밭에 일어나 나갔는데 그날도 이 게으른 농부는 나른 오후에 텅 빈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개슴츠레 치켰더니 어느 강 큰 놈이 담벼락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둑놈이 들어왔음에도 농부는 스르르 눈꺼풀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립니다. 어라, 도둑이네.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내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농부는 힘겹게 졸린 눈을 치켰더니까 도둑놈이 담을 넘어 살금살금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디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또 잠이 들었어요. 농부가 깊은 잠이 든 것을 보고 도둑놈은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여전히 잠에 취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라,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잠시 후 도둑놈이 귀중한 물건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나갑니다. 게으른 농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게으른 게 그런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높자 할 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거 뭐 육신의 게으름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공동번역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고 게으른 사람은 굶주린다. 잠언 20장 4절 봄철에 밭갈이에 앉는 게으름뱅이는 가을이 되어 아무리 찾아도 거둘 것이 없다. 요거는 제가 의역을 하면요, 봄철에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가을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또 잠언 26장 14절 보면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 돌듯 게으름뱅이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잠언 21장 25절 게으름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꿈만 꾸다 죽고 만다. 잠언에는 이 육신의 게으른 사람에 대한 경고죠. 가난이 오고 그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알아요. 뚜렷한 목표의식도 없고 꿈도 없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게으름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게으름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거룩한 사명이 있고 각 사람이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남겼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됐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얼마를 남겼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열심히 일한 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오해해서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같은 거예요. 주님이 1달란트 묻어둔 사람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세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시죠? 저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을 20만 원으로 잡아서 6천 대 내려 곱하면요 15억 가까이 됩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2억에서 15억이나 되는 큰 돈이에요. 그 돈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주식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뭘 공사를 하든지 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묵혀놓은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마치 한 달을 묻어둔 종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본문을 다시 가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다른 번역에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쉴 때 영적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습관적인 예배, 간절함도 없는 형식적인 기도, 믿음이 없는 공허한 기도, 허공을 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곧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는요 깨어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린 감사가 너무 빈약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깨어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보시면 감사가 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은 매주 감사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그 마음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뭐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드리냐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드리면 내가 불편해서 못 견디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은 깨어있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죠. 제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이 드릴 말씀 놀랄 준비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단양에 92년도에 처음 목회 내려갔을 때 3월 첫 주였어요. 3월 3일인가 그랬어요. 3월 첫 주에. 오늘이 3월 첫 주니까 바로 이렇게 첫 주에 첫 목회지로 내려갔어요. 그때 사순절기가 그 주에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사순절기에 전교인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 금식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은 아침 금식기도 하고 40일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간암으로 곧 돌아가실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픈 성도를 위해서 전교인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순절 기간이 47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일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까지 치면 47일간이에요. 47일간을 기도를 했어요. 7주가 지나는 동안 몇 명이나 교회 나왔을 거예요. 교회 나왔을까요? 전 성도가 교회 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전 성도가 7주 동안, 사순절 7주 동안 몇 분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단 한 명도 안 나오셨어요. 제가 실망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실망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했잖아요. 씨를 뿌리면 언젠간 싹이 트고 나오겠죠. 우린 기도로 씨를 뿌렸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사순절 새벽기도 끝나는 그날 교회 사택에 전화가 왔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전화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교회 가면 받아줍니까? 술 취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람이 놀래가지고 겁도 나고, 아, 예, 오세요. 그분이 그날 저녁에 진짜 왔어요. 교회 사택으로. 제가 없었을 텐데 우리 집사람이 무서우니까 장로님한테 전화가지고 걸어가지고 그 술 취한 분이 온다고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사람 술 주정뱅이긴 하지만 사람 해치는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오셨어. 그게 집사람이 애기 둘 데리고 문 앞에,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문 앞에 놓고, 그리고 그분 잘 달래가지고 코가 새빨갛고요. 코가 새빨갛게 갖고 얼굴 보게 아주 눈은 이제 이렇게 개슴칠에 풀려있는 이분이 가셨어. 그리고 이제 노래를 준비하셔야 돼. 부활주일날 6명이 오셨어요. 6명 큰 숫자예요. 그 시골교회 제가 갔을 때 딱 요만큼 25분이 앉아 계세요. 애들까지 합쳐서. 애들 어른 합쳐서 25명인데 6명이 오셨다니까. 교회 학교가 엄청 부흥했죠. 4명이 왔으니까 부부하고. 아, 제가 그때 그 장면 기억해요. 얼마나 기뻤던지. 40일 동안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누가 전도한 거예요? 성령님이 전도하신 거죠. 아무도 그 술 주정뱅이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을 인도해내신 거예요. 7개 부락,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7개 부락에 알아주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아내가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 양반 술 끊게 해달라고 제가 원통사라는 절에 6년을 다니면서 빌었어요. 근데도 못 끊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그래서, 야, 우리 이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아, 이 양반이 나온 거래요. 이제 술을 끊어서 너무 좋아요.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를 나오더래.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너무 좋아요. 정말 알코올 중독자 술 끊기 힘들거든요. 담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이 교회 나오고 술을 딱 끊었어요. 누가 끊게 하셨을까요? 1번 이전도사, 2번 성령님.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이분에게 술 끊으라고, 술 드시라, 그만 드시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당신이 알아서 끊었어요. 이분이 1년 뒤에 세례 받으시고 2년 뒤에 집사님 되시고, 제가 3년 3개월 있다가 왔는데 그 뒤에 권사님 되시고 그 뒤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을 부셨어요. 그리고 7개 부락에서 제일 잘 살아요. 그분이 우루과이 라운드 92년도에 시작되니까, 야, 이 농사지어 가서는 답이 없겠다 싶으니까 논밭을 다 이렇게 이게 흙으로 메워가지고 과수원, 사과나무, 사과, 이 점점 온난화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단양 사과를 이분이 과수원을 해서 성공했어요. 재작년인가 내려갔더니 아들이 사줬다고 그랜저 새 차 끌고 저를 태우고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4자녀가 결혼할 때마다 저를 불러서 제가 그 결혼식 때마다 가서 축도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한 분, 아버지 한 분 회심해서 새 사람 되니까 온 가족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아파트 새로 당첨돼서 받았다고 와서 입주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자녀들이 다 결혼했어요. 4자녀들 결혼했으니까 사위도 있고 이제 며느리도 있고 쫙 있잖아요. 자녀들까지 한 20몇 명 이렇게 쭉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입주 예배를 드렸어요. 40일 동안 성도들이 기도한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가까운 분들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병 낫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만 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순절기는 깨어 기도하는 절기예요. 잠자던 영혼들이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영적 깊은 잠을 떨치고 다시 신앙의 기초를 수스르는 절기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이 사람 꼭 전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 기도 제목 있으면 요청하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아무개 이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김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자꾸 부탁하셔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